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서신서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 목소리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하게 되는 누가복음일 경우에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 선포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와, 어째 30년을 저기서 저런 곳에서 사셨을까? 라는 놀라움과 또 난 못해 하는 어떤 기죽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맑고 귀엽고 참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 뵙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뭉클하는, 감동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 만나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지난 11월부터 또 모은 선교 헌금과 또 여러분들이 또 그날 헌금하신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다소 큰 금액을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비록 우리도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가난한 이웃을 향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수준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품격 있고 수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선교와 나눔과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볼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새해 첫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게 세상을 다스리다가 가는 비결이다. 세상에 주인공 의식을 갖고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명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다 간다는 그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삶, 격조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초격차의 시대라고 합니다. 초격차. 최근 삼성에서 그 단어를 써서 이제 그 단어가 전부 다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사실 초격차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재정의 격차, 교육의 격차, 문화의 격차, 배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이 격차를 좁히고 좀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삶을 살 것인가? 그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미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격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오늘 오정숙 권사님 대표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격조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네 왜 그래?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막 맹공을 하고 비난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격조 있는 삶을 살겠다면서 그런 어려운 성서를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그 귀찮은 주일날 늦잠 안 자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격조 있는 삶을 안 살아?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세상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줘야지. 아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왜 격조 있는 삶을 안 사십니까?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품격 있는 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품격 있는 삶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격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받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격조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권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사순절에 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 노트를 이렇게 화면으로는 아예 안 보이는구나. 이게 나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도 회개할 게 나와요. 마음속으로. 혹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한 거, 혹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못한 것들, 말 실수하는 것들, 가다가 승질 나서 욱하는 것들 쓰다 보니까 나와요. 그렇게 회개 노트를 쓰면서 좀 더 저를 격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회개 노트 쓰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노트 열심히 써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와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조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만나를 통해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가 나가고 있잖아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지 못하는 삶인지, 또 그에 만한 도전을 못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돈되고 다듬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이런 학살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서 성 그 망루를 보수공사하다가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봐라, 저 인간들이 뭔가 죄를 지었고 뭔가 삥땅 치는 게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서 죽었을 거야. 즉, 죄가 많아서 죽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권성징악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욥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권성징악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욥이 기복주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단의 시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고난 당하냐? 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냐?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죽었냐? 이유가 있을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권성징악과 이 복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따릅시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잘 가서 예물 드리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걸려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성실한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내 자식이 저기서 망한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건이 하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세월호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지금도 거기서 아이들 혼을 달래고 뭐 이러는 일이 있는데 저 차가운 곳에 아이들이 죽었는데 부모들이 거기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리라 라고 그 말을 듣는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심정도 좀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게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 가운데 목사님의 자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애들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망할 정도로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고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을 보는데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고 보통 강심장은 아니다. 거기서 혹시나 그 유가족들이 들었으면 돌 맞아 죽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분하고 화나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세월호도 생각하고 또 우리 집안에 계시는 그런 일도 저희 식구들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릅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다. 대전제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려고 한 말씀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한 말씀이고 인류를 향해서 한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음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강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대전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와서 젖과 우유를 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살만해요. 먹을만해요. 견딜만해요. 그래서 안 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맞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난처럼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자녀를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내 형제나 내 가족이 갑자기 생이별을 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면, 혹은 지금 저 전쟁통에서 갑자기 집을 잃고 고난당하고 갑자기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미 겪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경험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몇 문장을 챕터를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았는지 잠깐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중에 잠깐 동안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압전선이 흐르는 철조망으로 달려가 자살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가스실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살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자살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다.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우리는 걸어서 계단을 오를 수도 없었다. 문설주를 붙잡고 겨우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누군가 옆에 있던 시체를 끌어다가 옮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 옆에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서 있던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나는 곧 다시 스프를 먹기 시작했다. 네, 아주 일부분 쥐가 나오는 얘기, 가스실 가는 이야기, 고문당하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지만 좀 아주 단편적인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맞춰보고 이 책에 쓰여진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을 한 이야기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였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살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기록했던 것들을 다 뺏겼죠. 그런데 기록했던 것이 있고, 원래 이 사람이 의사였고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고등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용소에서 탈출한 뒤에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이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나치의 이런 악랄한 만행을 고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과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과 고통과 또 절망과 또 그 고문과 고통의 후유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던 기억과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더욱더 자신의 일을 맹렬히 하면서 세상에 고발하고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빅터 프랭클의 이 포로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정말 인생의 모든 바다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격차가 벌어지고 더 이상 내가 평범하게조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자살률을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저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련과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화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며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변론하시자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바라크는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개선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올라갈 계단이 있고 산이 있고 넘어설 곳이 있고 여행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대화 나눌 사람이 있고 또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이 이생에서의 삶도 품격 있는 삶,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격조 있는 삶, 나누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까? 아니,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십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 보람되고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만나게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